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가까이 계신 분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호흡이 당신의 호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축복이 점점 어려워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도 주님의 생기가 부르니까 다 살아났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 하니까 다들 지치고 힘듦이 아니라 이제 지침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무감각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생기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있어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기가 필요하고 활기가 필요하고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우리 함께 오고 있는데 주님이 처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주님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가르침.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살려면 이렇게 살고 내 제자를 뛰어넘어 천국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6장에 사실 1절부터 4절 또 5절부터 15절 16절부터 18절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부분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경건 생활의 3대 큰 요소를 3대 요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구제하면 우리가 좀 익숙한 듯 해요. 그렇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생각해 봤더니 이제 10년은 되네요. 그 바포 공동체라고 하는 김일도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바포 공동체라고 해서 시작은 서울역의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로 시작했는데 그분이 북경에 오셔서 이렇게 사석인데 이야기하다가 저희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지금도 그 10년 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니까 주체할 수 없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하냐? 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 후원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 양심에 그 찍혀있는 그 흔적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기도 역시 우리가 익숙하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었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하는 금식. 금식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익숙하지는 않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부터 적어도 우리 20, 30년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도 이렇게 금식하고 또 금식 기도원이라고 또 활발히 성령을 사역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금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보고하겠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고난주간에 금식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얀마 보내드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진 이런 거 찍지 마세요 했는데 걔도 사진 찍어서 쌀, 치킨, 계란 풍성하게 이렇게 고아원이니까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사진도 보내오고 그랬더라고요. 주일날 보고 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금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금식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금식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한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요소,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그 강조하는 요점들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구제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그렇다면 기도라면 기도는 당연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서 열려지는 그런 창이다 그래요. 기도는 우리는 호흡이라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여는 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 금식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열리는 창입니다.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나와 나 사이의 그런 관계에 특별히 육신의 어떤 그런 욕구, 육신의 쾌락 이런 것 추구하는 마음과 경건하고자 하는 그 두 마음 사이에 열리는 창을 우리가 금식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먼저 잘못된 금식부터 비판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시작할 때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금식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 무엇을 하지 마냐?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얼굴 뵈니까 금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슬픈 기색이 없고요. 이렇게 흉한 얼굴이 없으면 다 금식 안 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냐? 근데 제가 99년 겨울에 한국에 신학 때문에 왔거든요. 유학으로. 그래서 우리 백길 선교사님은 2000년부터 만났던 오랜 그런 신앙의 동지인데 그때 그런 명함 받은 적이 있어요. 뒤에 명함 뒤에 40일 금식 8번 하셨던 목사라고 이렇게 명함 뒤에 써있더라고요. 요새는 잘 못 봤어요. 저는 8번 못해서 그런 명함 못 찍고요. 금식을 이렇게 40일 기도 여러 번 했다라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굳이 이렇게 경력으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금식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왜 우리 얼굴에 저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그러셨을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금식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금식하냐? 무엇을 위하여 이 금식을 하고 이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있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굶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당신들 봐주세요. 이러면 성경에서 예를 들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 바리새인들이 금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남에게 알리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의 영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 누구나 다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금식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겉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경계하듯이 우리도 신앙 교회에서도 사실 제가 알거든요. 어떤 금식하고 계신 거. 근데 어떻게 식사하거나 차 마실 경우가 됐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저 금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자리에 앉더라고요. 사실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맞게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하시겠어요. 구약 시절에 보면 금식은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일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금식하면 제일 큰 금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1년에 한 번 온 민족이, 온 나라가 국가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속죄일이라, 대속죄일입니다. 말 그대로 속죄일에는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을 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금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속죄하려고 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금식이 아니라 뭐라 하죠? 단식, 식사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딸애도 이제 시작했는데 아침 안 먹는데 왜 이제 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식사를 금하는 거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우리 함께 나눌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금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에 붙여보면 우리는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금식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속죄일 같은 그런 전통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다 이런 뜻이 들어있답니다. 단지 음식을 섭취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다 이런 뜻. 절대적인 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그러한 표현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의 규례를 보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 해 뜰 날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를 온전히 금식합니다. 근데 이 금식은 그냥 금식 그 자체로만, 그냥 식사를 안 해, 음식 섭취를 안 해 라고 있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바로 그 뒤에 있는 회개와 속죄의 이런 영적인 의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1년 내내 생각나는 자기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저희들 마음속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런 거국적인 전체 민족으로 드리는 속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는 모습들을 구약에서 많이 설명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었지만 또한 그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큰 죄도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의 그 죄 깨달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다 누구나 경험 크게 작게 하겠지만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지면 일단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심하면 두려움도 오게 돼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아가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불안함, 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했냐? 다윗처럼 금식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느껴지면 금식해야 됩니다. 원래 여기에는 금식을 며칠 해야 되느냐, 몇 끼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금식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세상은 그렇죠. 쉽게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냐, 분주히 일하냐, 이렇게 바쁘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먹는 것만큼 이 인생, 이 육신이 사는 이 세상에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됐다면 이 먹는 것마저도 중단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사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 중에 자기가 금식하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금식하고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영혼을 괴롭을 정도로 기도했더니 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오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연결이 다시 이어지고 접속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죄를 고백할 때 금식했고 대표적인 예로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 거역했죠. 그러나 요나가 원하는 원하지 않던 니느웨 성에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요나보다 더 믿음이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온 성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다윗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만 집중하고 있는데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구약에서 금식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또 에스라를 빼놓을 수 없죠. 오늘 어떻게 구약 많이 이야기하게 되네요. 에스라는 자기의 민족이 이제 간계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었다 할 때 왕에게 나가서 간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친정 식구들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규례에 왕에게 나가서 하면 안 돼요. 그의 신분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이 닥쳐올 것도 각오하고 나갈 때 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스라 10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긴의 방으로 들어갈지 저가 들어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죄 또 그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의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금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몇만 배 비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나 오늘 금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첫 번째 이유만으로 원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데 금식했냐? 두 번째는 애통할 때 금식했습니다. 애통할 때. 슬프면 우리가 음식 맛이 없다 그러죠. 너무 슬프면 밥맛도 없어요.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게 된답니다. 우리가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어서 슬퍼질 때 그때는 당연히 음식 맛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슬픔에만 빠져 있다면 아무리 음식을 전폐해도 그 상황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은 영적인 상황으로 영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슬픔, 불행 속에 빠져 있는 이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가 다른 제국에게 식민지가 되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그 성벽들이 다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도저히 육신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함을 느꼈어요. 그 느헤미야가 그때 했던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아버지 앞에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도저히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오든 환경에서도 오든 이런 불행이나 아픔들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한데 누구한테도 토로할 수가 없고 아무리 친구라 해도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으면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 애통하는 자는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연결이 되어 우리 마음에
은혜로서 애통함을 이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애통하는 자가 그 복을 어떻게 오냐? 애통함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애통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금식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총에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혹시 내 마음속에는 슬픈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나 또 내가 아는 내 친구들이나 또 내 주변이나 심지어 나의 원수라도 불행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원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행 있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금식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금식해야 될 세 번째 이유를 보면 보호하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칠 때 금식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두려움이나 위험 때문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극도에 달하면 음식 먹을 수가 없죠. 그 생각이 나겠습니까?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밥맛이 없죠. 그런데 밥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또한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위험에서 꺼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만을 인식할 때, 느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스라다, 또 다니엘, 그리고 다윗, 에스더, 이러한 이들은 모두 다 내가 주체할 수 없고 위험 속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간절히 기도한다. 요새 다 녹화되는데 제가 자꾸 실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키르기즈스탄에 계셨던 선교사님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 있다가 계속 입국 못하다 어제 입국한대. 근데 그분도 충남 청양 분인데 늘 그래요. 우리는 너무 간절히 기도한대. 간이 절 정도로. 왜 갑자기 생각이 나냐면 그랬네요. 우리는 늘 표현할 때 기도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지 그 간절함이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상태, 그 정도를 간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금식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더 맞습니다. 더 빠릅니다. 우리가 보호를 호소하는데 금식함으로 나가야 될 이러한 결단마저도 없으면 아직도 완전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강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음식을 전폐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만큼 간절하다면, 긴박하다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보호함이 필요할 때 금식했다 얘기했죠.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다 잘 들어 안 내려고 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할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왜 선택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은 그 누구나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거든요. 선택하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선택 못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선택할 때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선택하기 어려워. 사람 찾아서 상담합니다. 또 친구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부모 찾아서 스승님 찾아서 조언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서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의 금식함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들이 바울과 선교사들 선정하여 바나바를 파송하기를 결정하는 것.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결정하기 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따른 파가 있고 또 지지하는
바가 있고 특별히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그 경력 때문에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아마 오늘날이라고 해도 우리가 총회를 열어서도 결정 내리기 어려울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 그런데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함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이 일을 결정하고 그들을, 특히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장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할 때 나는 기도 안 했는데, 근데 분명히 그 결정 때문에 기도한 이가 있습니다.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 결정하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특히 리더로 세우는 일들이 따질 때는 여러 가지 따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규칙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장정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상황에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금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또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할 때 다 금식함으로 주님께 뜻을 묻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정치하다가 국회의원 거의 될 뻔하다가 신학교 오신 좀 나이 드신 선배님 계셨는데, 신학교 신대원도 이게 회장 뽑아요. 원외 회장이라고. 그러면 뭐든지 회장 선출한다면 꼭 부파가 나뉘잖아요. 그때 진짜 심각하게 대립이 될 정도로 다퉜어요. 서로. 여기 백길 선교사님 그때 우리 원외 총무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정치의 정자도 싫어해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릴 때 결국 투표하자이거든요. 근데 투표하기 전에 그래도 투표 안 하고 하려고 할 때 우리 선배님께서 어느 해에 관심도 없는 분이 딱 나오시더니 엄청 시끄럽거든요. 각자 소리내고 마이크 갑자기 딱 잡더니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로 잠잠해졌어요. 그때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 분쟁이 있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유일하게 하는 방법. 우리 원장님들 계시지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합숙해야 됩시다 이러면 아동부 전도사 할 때 늘 우리 선배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부터 문전도사 이거부터 배워야 돼. 합주기가 됩시다. 기도합시다가 합주기가 되는 유일한 방법. 근데 더 간절한 기도는 뭐냐?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하지 못할 그런 선택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들도 있게 되죠. 특히 요즘 교회 젊은이들에게 결혼, 취업, 이런 것들 다 어려워요. 근데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건 부모한테 상의해도 답이 잘 안 나오고 학교 지도교사한테 상의해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어찌할까? 하나님께 묻되 금식하며 한번 묻는 그런 믿음의 습관, 신앙의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거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것, 내 마음이 감동했으면 해야 되지. 그 감동이 혹시 우리의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대부분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교회에서 심지어 작은 봉사의 자리라도 한 끼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결정들이 잘한 결정도 있고 또 잘못된 결정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것을 총화해보면 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물었던 일들은 틀린 결정이 아니었고 내가 내 판단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는 쉬워요.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묻되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했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너무 쉬워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런 걸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금식해야 될 이유 4가지를 봤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식 섭취,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오늘 금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듯이 우리가 그 금식의 동기, 금식의 목적에 맞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도 그렇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로 나가기 때문에. 그럼 금식을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는지 한번 보면 17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근데 사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건 특별히 어려운 일입니까? 혹시 1년에 한 번, 구성 때 한 번 하는 일인가요? 여러 웃으셨는데 알아들으셨어요.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하는 일상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 금식을 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금식도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돼서 높은 곳에서, 물론 초대 교부 중에는 사막에 말뚝을 받고 말뚝 위에서 기도했던 어르신도 계십니다. 존경스러운 분들. 근데 오늘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상적인 기도인들의 이 금식은 사실 생활의 한 부분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금식에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장소에 나 홀로 외로워 있어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한다,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날마다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상생활 속에서 금식하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게 더 어렵고, 나는 믿음으로 금식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영적인 일에는 많은 방해들,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이기냐? 세상을 도피하여 산에 올라가 깊은 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장애물, 방해를 이기고 금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도 자기의 육신과 또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개인의 판단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사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금식하는 이 마음,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요새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불과 한 10년 전에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영성수련에 대한 그런 화제들이 많았어요. 영성수련. 근데 그때 그 영성수련 중에 하나의 큰 허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였냐? 세상과 우리 일상의 삶과 탈피하여 혼자 주님과 조용히 만나는 것, 그건 이미 중세 때 한 번 다 해봤던 거예요. 루터도 해봤고. 루터는 수도원에서 오히려 사람이 사는 이 속세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 안에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보다 오히려 이 번거롭고 사람 관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관계 처리하기,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왔던 겁니다. 영성수련의 그 초점도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식은 이렇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했으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산속에 들어가 내 홀로 목욕제기하고 그런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초점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깼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바뀐 내가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사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늘 내 판단이 먼저 앞서 나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뀌는 것, 이것이 영적인 금식의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식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권사님, 집사님 어제 금식하셨네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바뀌었네, 바뀌셨네. 이것이 바로 금식이 보여져야 될 바른 모범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바른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성령과 이 삼일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성공하고 거기에서 바로 선 이가 바로 성공에 성공하고 금식에 성공하고 금식에 바로 선 이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훈련, 이 훈련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0.001%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뭐 금식하면 좋죠. 뭐 기도도 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뒤에 그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 왜냐하면 막 머리 굴리는 소리 들리거든요. 그래 금식도 하면서 다이어트도 하지.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모습을 이뻐하고 그 모습 보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너희들이 금식함으로 너희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변화들이 무엇이냐. 다이어트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흉하게 묶여있는 너희들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하는 멍에를 끊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였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 금식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다 맛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무모함으로 도전하는 금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장하듯이 일상의 삶 속에서 금식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구제, 기도, 금식, 이 금식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구제를 늘 일상화하고 기도를 일상화하지만 금식을 일상화한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이해라면 금식을 일상화한다면 큰일 나죠. 매일매일 365일 금식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금식하는 데는 영적인 자세로 영적인 금식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축복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다 풀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멍에들, 무거운 짐들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시는 그 방법으로 금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더 가벼워지고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다이어트죠. 내 자아가 가벼워진다는 것이냐 내 욕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커지고 내 판단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고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하여 간구했던 심지어는 간절히 구했던 나의 필요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고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금식,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사실 코로나 어려워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그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되, 금식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억하고 우리가 체중 때문에는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겠죠. 또 체중 때문에는 진짜 독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에 와서는 왜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지.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건 참 경건하네, 기도 많이 하네, 금식 많이 하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런 금식으로 나아가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